네, 이제 3과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는 기도의 서론 배우면서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른 종교와의 기도와는 무슨 차이가 있나,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1과에서는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중보기도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사역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이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기도에는 상급이 있다. 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과에서는 이 중보기도가 그래서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인데, 이 중보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분 앞에서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죄의 중보기도자의 자세는 정말 죄의 문제를 날마다 처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제3과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은,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 이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진짜 승리다. 근데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읽어볼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정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경험한 전쟁 아닙니까? 노예였던 그들이 정말 호전적인 아말렉 그 민족들과 이렇게 전쟁한다는 게 분명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서 빨간 글씨로 보면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다 했는데 그 이렇게 해서가 뭐였냐면 모세가 기도에 팔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뭐냐면 이 싸움은 무엇의 승리다? 기도의 승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사를 무찌르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승패는 기도의 동산에서 결정됩니다. 이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마음이 탁 평강이 몰려오면서 이제 탁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데, 기도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못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기도의 싸움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으로 초대교회 큰 역할을 해야 될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같이 기도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막 흔들어서 3번이나 깨우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앞에 큰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기도가 필요해서라기도 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중보 기도가 뭐 필요하다 이런 거보다도 이 제자들이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마지막에 계속 싸우도록 하신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뭐냐면 기도의 싸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깨어서 기도했다면 혹시 3번 부인하는 실수를 안 저지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졸더라도 어디서 졸아야 된다? 기도의 동산에서 졸았더니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나. 아무튼 예수님께서 또 끝까지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싸움을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정말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기도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보기도의 승리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그 말은 이제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inter 가운데, session 가다, 그래서 둘 사이를 중재해 주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를 우리가 또 대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중에는 정말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막 전쟁할 때에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또 사역의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그 사역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승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대한 목사님들, 사역자들 뒤에 그를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에제리 기도할 때도 얘기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승리한다. 또 이 교재에도 나오지만 윌리엄 캐리가 그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가 되기까지는 42년 동안 병상에서 누워서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던 누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보 기도에는 반드시 승리가 따라옵니다. 네. 그 히브리어로는 파가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더치 시트의 그 중보기도 책을 읽어봤더니 파가 그 단어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이 많이 참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참 제 마음에 남았던 게 뭐냐면, 중보기도는 만나는 거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또 그 영혼을 대적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만나서 우리가 결박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오해가 많이 풀리잖아요. 예. 저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다 알려주셔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다가도 다 이렇게 사그라들더라고요. 예. 그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말하고 싶지만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을 만나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이번 주에는 내가 이분을 좀 위해서 포커스 두고 기도해야겠다 하면요, 그 사람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굉장히 저를 친근하게 돼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해.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티가 정말 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자, 중보기도는 이렇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는요, 팀을 이룬 기도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팀을 이루어서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모세가 기도의 팔을 올렸지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팔을 내릴 때 아론과 훌이 와서 그 팔을 받쳐주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기도는 오래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함께 팀을 이루는, 이제 기도 짝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이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 계속 나오는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합심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 그게 하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이게 바로 교회죠. 그곳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다. 말 한 필이 끌 수 있는 무게가 2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 2필이 필면은 산수적으로는 4톤의 무게를 끌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4톤의 무게를 끌 수가 있답니다. 이게 합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영적인 비밀이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저희가 함께 또 새겹줄 기도할 줄로 믿는데요. 저희는 토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목자님들 간증 끝난 다음에 항상 새겹줄로 같이 나누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새겹줄 기도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혼자 기도할 때의 소리와 셋이서 같이 서로의 기도 제목 놓고 하는 기도의 소리와 파워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길은 합심하는 기도에 있는 것 같아요. 혼자 기도하면 오래 못 가는 거죠. 전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하겠는가. 기도의 불길은요,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새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새겹줄 기도 짝을 찾는 것, 기도의 동력자를 찾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안방 PP, 거실 PP, 마당 PP,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1대1로 친밀하게 관계를 나누며 은밀한 기도 제목까지 나눌 수 있는 안방 기도짝도 필요하고요. 거실 기도짝, 그래서 1대 소속을 해서 목장 식구라든지 뭐 새겹줄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이 새겹줄 기도짝도 중요하고요. 마당 기도짝은 중보 기도실에서 나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아서 1대 다수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오고 가는 건 없다 할지라도 일방통행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에도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거죠. 사탄의 영어로는 devil이라고 그러잖아요. 악마, devil. 근데 이게 라틴어로는 diabolos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dia, 사이에, bolos, 막다. 그래서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얘네들이 도저히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그 둘 사이를 갈라놓는 일들을 사탄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새겹줄 기도짝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부술 수 있는 것 같아요. 싸움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쟁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정말 두 가지 전략은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하나는 금식 기도요. 우리 육신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는 금식 기도요. 두 번째는 합심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합심 기도, 새겹줄 기도로 참 많은 덕을 보는데요. 이렇게 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를 놓고 누구와 같이 기도할까를 찾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기억나는 게 한 2년 전인가 이제 다니엘 금식 기도 전에 한 목장에 예비 목료로 임명받으신 분이 목료님과 같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아무래도 나가게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저에게 한 거죠. 목녀님이랑 같이 상의하러 왔는데, 자, 이런 일들 우리 목회하다 보면은 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니까 다른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분에게 좋다면 또 그렇게 또 릴리스 해줄 수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 전에 뭘 먼저 하자? 기도 먼저 하자. 뭐 지금 떠나나 한 달 후에 떠나나 뭐 다른 건 없으니까 그래도 마음껏 기도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자. 마침 그때 다니엘 금식 기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목녀님이랑 예비 목녀님이랑 저랑 셋이서 같이 이제 새겹줄 기도를 했어요. 새겹줄 기도가 별거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하고 카톡을 딱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금식 기도 기간 동안 이제 같이 기도했는데 그 목녀님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분가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힘 주시고 능력 주시죠. 그래서 정말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목녀님 이제 분가하셔서 지금 목장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어떤 이제 저희 교회 목자님이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침례 받으시고 이제 목자까지 되셨는데 또 이제 어떤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너무 마음이 너무 어려우셔서 이제 그냥 거기는 통보만 하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목사님한테 이메일만 딱 보내고 나가셨는데 그 이제 그 목자님의 부인 되시는 이제 목녀님과 그 목녀님을 분가시키신 그 원래 그 목녀님하고 셋이서 저희가 한 게 뭘까요? 세겹줄 기도를 했죠. 한 6개월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어떻게 그 목자님이 돌아오시고 관계의 갈등도 다 푸셨어요. 네. 놀랍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 주셨어요. 그분이 원래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셨던 분인데 미국에 그걸로 이민 오셨는데 자기가 그 회계사 직업을 못 구하셔가지고 뭐 한 번도 안 해본 스시도 말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직장의 문이 막 열려서 좀 또 좋은 회계사로 직장에서 또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타주에 계시는데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재 가로 놓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4 기도 실전 오늘 배운 내용 좀 정리하면서 한번 가로 놓기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영적 전투와 씨름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먼저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또 신자들의 승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함께 기도할 기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의 조성, 기도방 만들기, 기도 수첩, 뭐 또 기도짝 이런 걸 통해서 기도의 습관들을 형성해 가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겹줄 기도짝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삶 공부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돼 있기 때문에 세겹줄 기도짝을 통해서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 응답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올해 이제 불면증 있던 자매님이 이제 뭐 불면증의 치유를 받았다든지 뭐 술을 끊었다라든지 뭐 목장 식구가 새로 왔다라든지 뭐 이런 또 뭐 그런 일들이 아무튼 세겹줄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우게 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같이 찬양 부르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은 참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하나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게 1970년도에 리차드 블렌차드가 쓴 찬양곡인데요. 중국인 선교사님의 이제 아들로 태어난 우리 리차드 블렌차드 이제 목사님은 좀 폐가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폐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이 어느 날 예비 부부를 만나서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예비 부부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부부가 좀 늦게 왔나 봐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좀 건강도 안 좋고 좀 울적한 마음에 그 기다리는 장소에 있던 어떤 피아노에 덜컥 앉아서 이렇게 멜로디를 치는데 이게 멜로디는 6분 만에 가사는 4분 만에 작사 작곡된 복음성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차드 블렌차드 이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남겼던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셨던 게 제가 참 마음에 남아요. 내가 정말 뭔가를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기분이 들 때, 뭐 이렇게 제가 사역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기분이 내가 그렇게 안 난다고 하나님 날 사용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지 않지만 힘이 없지만 우울하지만 그런 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저희도 사역할 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분 안 내킬 때 있죠. 우울할 때 있죠. 기운 빠질 때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게 되면 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